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청년 예배로 와보네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간증을 간단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간증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6살 때부터 부르셔서 교회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보시다시피 모범생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교회를 잘 다니고 주일학교 때는 상 받는 재미로 다니고 열심히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저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많은 은혜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게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하고 요 문제를 좀 나누면 좀 좋겠다 하는 걸 제가 골라가지고 몇 가지만 저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간단하게 간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이었는데요. 저는 6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그 9살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또 제가 막내였어요. 우리 집에. 근데 이제 5남매 2를 잃어버리고 우리 엄마가 7을 낳았는데 5을 키우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맨 막내였는데 제가 엄마 41살에 낳았어요. 옛날에 41살이면 굉장히 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늦게 마지막에 태어났는데 우리 집에는 딸이 많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좋아하던 시대라서 마지막일 것 같은데 얘는 아들이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대영이라고 지어놨어요. 남자 이름으로 아들이기를 굉장히 바라셔가지고 대영이라고 지어놓고 아들을 기다렸는데 옛날에는 그 성별을 몰랐잖아요. 제가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실망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딸 이름을 지었다가 너무 그래도 섭섭해서 그냥 다시 대영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영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 많이 곤란했었어요. 여자인데 남자 이름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별명을 아이들이 부르면서 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9살에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형제는 많고. 근데 이제 제일 큰 언니가 저랑 20년 차이예요. 엄마 같죠. 근데 그 엄마 같은 언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 집에서 대학 공부를 시킨 언니가 대학 공부를 하고 와서 우리 언니가 국문과를 나왔는데 그 국문과를 나와가지고 예수한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맨날 예수 얘기만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언니로 인해서 저희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언니의 그 손을 잡고 교회를 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6살이었어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다니면서 계속 그냥 그 옛날에는 그 뭐 게임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재밌고 즐거워서 열심히 잘 다니다 보니까 또 상도 주고 그래서 상 받는 재미 또 칭찬받는 재미로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극적으로 막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이런 경험 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어서 듣고 알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세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탁 붙잡고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래? 그러면 막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천국 간다고 갈래? 가니? 하면 응 갑니다. 이렇게 했다가 못 갈지도 몰라. 내가 죄가 많은데 못 가니? 못 가나? 아니 갈 것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확신이 없고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갑니다 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없이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의심하는 건 아닌데 구원의 확신 그러면 왠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사형리 그때 당시 우리 CCC에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해가지고 김진건 목사님이 하신 그 CCC 운동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사형리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지금 당신이 돌아가신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믿기는 믿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또 난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또 죄에 대해서도 배우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자꾸 전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거기 나오거든요. 어디 있나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제가 이렇게 마음에 와서 콱 도장을 찍듯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인을 치셨다 이런 말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서 콱 도장 찍듯이 확 사로잡히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말씀으로. 그걸 레마라고 하죠. 로고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해요. 근데 내 마음에 와서 확 부딪힌 말씀은 레마라고 하거든요. 그 레마의 말씀으로 탁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는 순간에 제 마음에 확 확신이 와서 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죄를 짓기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무엇이세요? 대답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딱 나와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죠.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나뉘어라 하니까 궁창이 생겼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혼란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많이 알고 있는데 뭐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을 만난 친구가 있고 신학교에도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말씀에 부딪힌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확 인치듯이 내 마음에 와서 확 박힌 사람들은 다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인지 마음에 와서 확 인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뭐 산신령처럼 뿅 나타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꿈에만 나타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도 말씀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다니셨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성지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지는 우리가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 어땠을까 이걸 살피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이지 그 성지에 갔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딪힘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야 만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왔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물어보면 누가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거 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다 한 번쯤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이게 있었어요. 중고등부에 가서 제가 임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항상 가르쳐준 말씀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배우셨죠, 여러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면 과연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걸 가지고 고민했는데 더 고민된 이유는 뭐냐면 그때 우리를 지도하시던 선생님께서 우리 임원들을 데리고 이상한 기도하는 데를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기도받는 거, 예언 기도 이런 거 하는 그때 항상 한참 유행했거든요. 예언 기도를 받는데 기도를 하러 가시면 막 이상하게 막 기도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들 하세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말씀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얼른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안 가고 이제 다른 애들만 선생님을 따라서 갔는데 갔다 온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학생부에 주의 종이 5명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그런 비슷한 얘기 들어봤죠? 우리 지금 각 청년회에서 주의 종이 5명 나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누가 주의 종이 될 것이냐 이렇게 꼽아보니까 제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뻐야 되는데 기쁘질 않은 거예요. 왜 안 기뻤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 조율된 될까봐 걱정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주의 종이라고 하면 모든 세상의 삶을 포기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고 세상 문화를 많이 이렇게 거부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나를 뽑았다는 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과 주의 종이 된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종이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너무 고민스럽다. 나 주의 종 되기 싫은데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제가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저희 언니가 이제 따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가끔씩 집에 오시면 이제 우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요. 신앙적인 얘기를. 근데 언니가 우리를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려왔고 언니는 주의종의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언니가 주의종의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더 싫은 거예요. 언니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게 더 싫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가끔씩 이제 언니가 오면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줬어요. 우리랑.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얘기들을 쭉 얘기할 때 언니가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정립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랑 만나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가 잘 됐는데 언니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이야기 중에 토로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데 꼭 주의 종이 돼야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언니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언니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물어보기가 조금 더 두려웠어요. 또 언니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는 그 길을 가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두려움이었지만 대화 중에 솔직히 내가 요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뜻밖의 얘기를 저한테 전해줘서 굉장히 제가 기뻤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들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를 하며 내가 더하여 넘쳐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꼭 주의 종이 돼야만 되느냐 이런 말에 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서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면서 주의 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이 아니냐. 지나가는 거지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어렵죠, 문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돼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감사? 응? 은혜가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래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관계없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청소를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때 하나님이 막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직업의 자유를 준 거야 나한테. 너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서 감사하면 된다. 그러니까 막 제가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막 내려놓은 것 같은 자유함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구속해서 저는 막 주의 종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막 하나님이 끌고 가가지고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옛날에 우리 시대는 그게 많았어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의 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인생이 그냥 주의 종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참 교회에 많았어요. 그랬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거를 탁 내려놓으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뻐했어요. 여러분도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꿈을 키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막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도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막 끌고 가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막 억지로 막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근데 막 즐겁게 한다면 여러분 기뻐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감사가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쁨으로 이 길을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예언이 맞았죠? 틀린 거 아니거든요. 틀리진 않았지만 억지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온 게 아니고 제가 자유함 중에서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에 고민했던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굉장히 믿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되게 이렇게 활달하고 성격이 사람들이 다 나보고 O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A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친구도 많이 안 사귀고 어떤 한 친구에게만 제가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걔한테만 마음을 다 주고 얘는 내 친구다 이렇게 생각한 애가 있었어요. 하나. 그래서 얘하고는 언제까지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나는 끝까지 영원한 친구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준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그 아이가 나를 다 배신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충격을 이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 믿고 신뢰했던 친구인데 걔가 나를 다른 애들은 다 뭐 그랬다 하더라도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을 준 아이가 나를 다 배신했을 때 제가 그 배신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막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정말. 그래서 죽고 싶었어요. 죽겠다는 건 아니고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때 죽는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간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정말 죽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달려갔어요. 교회를 달려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배실 이런 예배실이 아니고 우리 그때 일본식 건물이었어요. 교회가 다담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다담이 이렇게 돗자리를 짠 것 같은 걸 이렇게 깔아놓은 바닥에 우리가 방석을 깔고 앉아서 학생 예배를 드렸을 때인데 이렇게 앞에 방석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면 다 쭉 펼쳐놓고 또 가면 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 방석에 엎드려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때 이렇게 지금처럼 여기 십자가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석만 있고 이렇게 가운데서 하나 있는데 옆에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막 울었어 그냥. 근데 그때 감정이 너무 그 배신감에 북받쳐 올라가지고 기도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 배신감 때문에 그냥 울음만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울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놀란 거는 하나님은 급할 때는 더 급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저한테 하나님 제가 좀 사람이 느린 사람이라 빨리빨리 역사하시는 분은 아닌데 제가 그때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막 엎드려서 우니까 조금 하나님이 보실 때 급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급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막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이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환상도 아니고 느낌이라고 말을 해요. 느낌. 제가 이렇게 울다가 눈을 들어 본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계속 울고 있었고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고통스러운 얼굴만 딱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성경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못을 박았어요. 여기에 너무 고통스러웠죠. 또 믿었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또 많은 사람의 병자를 막 고치고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따라왔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다 들었어. 그렇게 훌륭하셨던 분이 지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우셨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한 번도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아픔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봤지. 근데 그 순간에 부끄러움이, 예수님이 당하신 부끄러움이 쫙 느껴지면서 저에게 그게 전달이 되는데 제가 당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에 비하면 어머 내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닌데 할 때 이 말씀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못을 받고 도망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셨을 때 그 음성이 저에게 들려지면서 제가 친구를 도무지 나는 용서할 수 없어 했는데 그냥 그 용서하는 마음이 그냥 나에게 임한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지 이럴 겨를도 없이 이 말씀이 들려진과 동시에 그냥 용서가 되면서 제가 입에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금방. 저는 절대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들려진과 동시에 용서하는 마음이 쫙 오면서 제가 그 친구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를 어디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누구까지 하라고 했어요? 네? 누구까지 용서하라고 했어요? 모르세요? 그거 모르세요? 원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용서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불가능.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으면 알지만 자식을 죽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이렇게
임하면서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때 용서가 되는 거지. 내가 용서할 거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 그래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막 용서해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쟤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쟤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솔직하게. 나는 쟤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 엎드려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울고 있었어요. 너무 제가 마음이 막 격해가지고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울 때 그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냥 용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시어머님을.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님이 아들 2개 딸 하나인데 큰아들은 그 서울 공대를 독학으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공부를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 잘하셔가지고 가정이 어려우니까 독학으로 서울 공대, 그때 당시 공대가 제일 셌거든요. 기계과학 것도 거기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셨어요. 너무 예민하셔가지고. 근데 둘째 아들인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인간성이 좋고 활달하고 뭐 씩씩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머님이 늘 둘째 아들이랑 살아야지 그러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머님을 모셔야 된다고 하길래 뭐 모실 수 있지 뭐 못 모시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봤는데 어머님을 모셔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우리 친정하고 우리 어머님 우리 시집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우리는 딸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엄마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서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있었던 얘기도 하고 뭐 엄마하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고 엄마가 무슨 말을 막 아니 엄마 그러지 마 저러지 마 엄마 이렇게 저렇게 막 우리가 막 이렇게 했던 엄마였거든요. 엄마가 또 착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어머님이 아니셨어요. 굉장히 엄하고 지혜가 있으시고 말씀을 잘 안 하시고 굉장히 무게가 있으신 분이실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뭐 모시는 게 뭐 어렵겠냐 이러니까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 말씀 잘 안 하시고 항상 이렇게 무게감 있게 이렇게 계시다가 뭘 잘못하면 야야 그런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그 말씀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 사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사모는 그러면 안 된다. 또 무슨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제가 뭘 잘못하면 사모는 그러면 안 돼. 이게 너무 많아 따라오니까 제가 너무 그게 싫었던 거예요. 어머님 말씀이 맞지만 저는 그냥 현대식으로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친정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다가 이렇게 어머님이 그 근엄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머님이 말끔하다 사모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는 그래야 된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같이 본따라서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 미워져가지고 어머님이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의 입장에서 교인들이 말해요. 우리 어머님 미워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제 혼자만 엄마를 미워했는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한테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지 여보 당신 힘들지 이러면 좋잖아요. 그럴 것 같아서 안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럴 것 같으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막 어머니 편을 들면서 오히려 나를 막 야단치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는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어머니 편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머님을 더 미워하게 됐죠. 근데 이러한 주인의 모습인 나를 지금도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러한 주인을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입을 열어서 탄식으로 내뱉은 말이에요. 나를 자책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주인을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너무 놀라웠게 그 말에 하나님이 바로 대꾸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대답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 기다리고 기도해요? 안 하고 기도해요? 대부분 기대 안 하죠?
왜 하나님이 조잘조잘 대답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냥 탄식으로 탁 내뱉어 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제 귀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러한 죄인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응답도 놀랬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에 너무 놀래고 좋았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무너지고 막 울었어요. 막 통곡을 했어요. 왜? 아직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막 거기서 울었어요. 아직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막 그러면서 막 우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이요 접속사를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6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모범생이었고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 또 신학교를 가가지고 학생들을 막 가르쳤어요. 지도를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용서하신다 이런 걸 막 가르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걸 몰랐겠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내 죄의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기도가 탁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손이 짧았고 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딱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온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예수가 필요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손을 내미신 거죠. 그래서 저는 확 용기를 얻고 일어났어요. 암만 어머님이 나한테 사모는 이래야 된다. 목사님이 나한테 사모는 이래야 된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데 내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탁 차고 열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방으로 갔어요. 목사님 방으로 열고 들어가서 내가 왔습니다. 나타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제부터 저한테 사모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포해서 우리 목사님 저러나 이랬을 거예요. 갑자기 가갖고는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테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 마세요. 자유선언을 탁 했어요. 근데 그 성전을 나올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 말씀이 저에게 생각나면서 너무 기뻤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나는 죄인이지만 날마다 죄를 짓지만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결코 나에게 이제 정죄함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제가 나와서 어머님한테 가장 못했어요. 참 못하고 목사님한테만 하고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인들이 뭐라고 사모님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네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귀로 듣고 거기서 참고할 것을 찾아서 참고는 해요. 무시하는 걸 합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합니다. 그만 끝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마귀가 정죄하는 소리에 맞아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마귀가 야 너는 사모가 그것도 못해 사랑도 못해 어머니도 사랑 못해 막 이럴 때 맞아 나는 사모인데 어머니도 나는 사랑 못하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가 그런 말을 할 때 맞아 나는 그런 죄인이야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니야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지만 나는 용서받았어 이렇게 선언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을 막 야단치는데 야단을 치고 나면 그걸로 끝나죠. 애가 야단 맞았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고 안 나와 밥도 안 먹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러고 방에 구석에 처박혀서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야단 맞았으면 그걸로 아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자유롭게 살다가 엄마 밥 줘, 뭐 돈 줘, 막 이래야 돼. 자식은. 근데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막 야단을 맞고도 나는 막 야단 치고 나서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나가고 휙 나갔더니 엄마 밥 줘, 뭐 돈 줘, 막 이래. 당당하게 요구해. 어떤 때 제가 그거에 위로받을 때도 있었어요. 어머 제가 상처 안 받고 엄마 애가 지금 상처를 안 받았구나. 다행이다. 여러분 만약에 야단을 쳤는데 애가 골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 밥도 안 먹어.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야단치시고 죄가 이거 죄이다 그러면 아 하나님 잘못했네요. 한번 노력할게요. 이렇게 하고 일어나야지. 나는 죄인이야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못 일어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마귀의 정죄함에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0만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도 가난했는데 결혼하고도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절제하면서 살도록 훈련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알뜰하게 살았어요. 근데 워낙 돈이 조금이라서 아무리 알뜰하게 살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제가 생활을 이렇게 쭉 적은 그 가계부를 열심히 써가지고 하루는 보니까 돈이 나가야 이렇게 목돈이 있는데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계부를 갖고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돈이 이렇게 알뜰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모자라서 이렇게 나갈 돈 이렇게 많다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들여다보시더니 하나님께 돈 좀 달래야 되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돈 달라는 기도를 하면 타락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안에서 알뜰하게 살면 되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를 벌어내시면서 아니 내가 아버지한테 돈 달라는 기도를 안 하면 누구한테 돈을 달라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얼마 있다가 이 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죠. 막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꾹꾹 눌러오던 그 울분이 막 올라오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지가 기도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아니 누구는 돈 달라니까 돈 주시고 나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지가 구하지 않은 건 생각 안 하고 목사님이 돈 달라는 기도를 하니까 돈을 주셨단 말이죠. 목사님이 돈 달라니까 돈 주시고 나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고 진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말도 따졌어요. 왜 나는 돈 안 주세요? 내가 못 쓸까봐 그러세요? 나도 잘 쓸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훈련 받아서 나도 알뜰하게 살뜰하게 잘 쓸 수 있어요. 나도 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목사님 달라니까 돈 목사님만 주세요. 왜? 나도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이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면 저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내 속을 들여다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내 속을 뻔히 들여다봤다는 거잖아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 창피해가지고 몸이 굳어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조금 이제 진정을 시킨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좋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내일에 대한 염려 안 하고 살 테니까 책임지세요 이랬어요. 여러분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책임지세요.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적금을 깨러 갔어요.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적금을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죽어도 교인들한테는 돈 빌리러 안 간다. 이게 내 생활 신조였어요. 그게 나의 의였어요. 그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의가 하나씩 있는데 그게 나의 의였어요. 그래서 나는 굶어 죽어도 교인들한테 돈 안 빌린다. 이게 내 철칙이었는데 그거를 딱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이 돈이 없어도 적금은 들어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적금을 얼마를 넣겠어요? 해봐야 지가 해봐야 뭐 한 달에 2만 원? 그렇게 하면은 5년 들어가야 10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됐을 때는 5년 때에는 500만 원짜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고 죽어도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랬으니까
가서 탁 깼어요 적금을. 그리고 이제 적금을 타가지고 그 돈을 갖고 쓰는 거야. 나는 이제 그날부터는 하루만 살면 돼. 내일은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오늘 하루만 살면 돼. 여러분 오늘 하루만 살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걱정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여러분 집에 가면 냉장고 열어봐. 한 일주일 먹을 거리 있어. 그죠? 옷장을 열어봐. 한 1년, 2년 입을 옷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데도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동남아시아 특히 가보면 너무 못 살아.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살리는데 걱정 의심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나는 이제 그날부터 내일은 생각 안 해. 오늘만 살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누가 도와달라고 불쌍한 사람이 그 구걸을 해도 도와주고는 싶어도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어. 요거 있는 거는 한 달 살아야 돼. 그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도와줄 수가 있어. 왜? 내일은 안 써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일주일을 살았어. 근데 주일날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우리는 그때 집이 요쪽은 교회고 요쪽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면 여기 문 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쪽이 강대상이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강대상에서부터 막 이렇게 기쁨의 파도가 이렇게 막 치면서 저한테는 확 덮쳤어요. 그냥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뻤냐면 나는 항상 이게 찌들었었어요. 너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찌들어서 살았는데 그날 예배를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일주일을 걱정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일주일을 걱정의심 없이 사는 그 기쁨이 확 살아나면서 저한테 막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막 지갑을 뒤졌더니 돈이 있더라고요. 돈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감사헌금을 해라, 11조를 해라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잘했었어요. 그거를 그런 건 잘했지만 제가 막 우러나와서 드리는 거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뒤져가지고 기쁨으로 정말 우러나오는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천국이구나를 그때 경험했어요. 천국을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천국이야. 여러분 하루가 천국이려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 돼요. 내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아니 그렇다고 비전까지 없으라는 게 아니라 꿈은 꾸고 목표는 세우지만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 주일에 또 문을 열고 예배 드리러 주일 예배에 딱 들어가는데 다시 또 똑같이 강대상에서부터 막 기쁨의 파도가 오면서 저를 확 덮으면서 막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또 막 뒤져가지고 또 헌금을 또 다 드린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저는 하루만 살았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저는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다 준비를 하시고 이 건물 경매됐을 때 제가 경매됐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어붙었어요. 2억 2천을 빌려왔거든요. 교인들한테. 근데 이게 그냥 은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이 전화와 사모님 돈 5천만 원 빌려온 거 주세요. 이러면 갚아야 되는 건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이게 굳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확 덮쳐. 어둠이 이렇게 확 덮여. 여러분이 어둠이 덮일 때 여러분들 불안해지고 근심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막 깜짝부터 있는데 한참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바람의 물결처럼 이렇게 흘러가듯이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래요. 네가 하나님이냐 이러고 지나가시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이렇게 꽉 굳어있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이러시면서 하나님 스치고 지나가실 때 제가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준비하시는데 어머 우리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어머 이렇게 준비하셨네. 이렇게 준비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걱정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시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말씀 설교를 잘 들으세요. 계명대로만 사시면 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선진들이 증인들이 허다해요. 저도 여러분들의 증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기쁨으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고 있사오니 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걱정 근심 없이 기쁨으로 삶을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